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27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있고 또 항상 있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일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사람들은 항상 입에 들어가는 이 먹고 사는 문제, 음식 문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9절에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땀 흘리지도 않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일만 하다 죽는 것이 사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전혀 다른 노동, 수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빵을 위한 일이 아니라 진정한 이 수고, 노동의 가치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일다운 일이 무엇인지 또 참다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알려주시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우리가 보는 이제 흠정역 번역된 성경이죠. 수고라라고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로는 labor라고 하는 것인데, 이 labor라고 하는 단어는 노동하다, 주로 노동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단어 차이가 좀 아다르고 오다르고 그런 면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노동이에요. 일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수고, 이 노동에 대해서 무슨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수고하라고, 노동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이 육신의 빵을 위해 수고, 노동하는 것에 대해서 해방된,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먹고 살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것에서 해방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육신의 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노동자, 수고,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얘기죠. 일하는 사람, 일꾼은 수고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 이 세상에서는 빵을 먹기 위해 열심히 노동을 하지만은 그 노동으로 결코 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왜? 계속해서 이렇게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이게 언제쯤이면 이것이 끝날까? 죽어야 이제 끝나는 거겠죠. 우리가 수고해야 할 양식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땅에서 나는 양식이 있어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 그 수확을 해서 걷어먹는, 우리나라는 이제 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 있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근데 이 만나를 저번에 언젠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막 이 타락한 자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만나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양식이네요. 썩어지는 양식이 있고 영원토록 항상 있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있고 영을 위한 양식도 있어요. 또 입으로 들어가는 뒤로 이제 들어갔지만은 뒤로 나와버리면 그만이 그런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먹고 있는 양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양식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도록 자라나게 하는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양식이 있죠.
또 밀이나 보리, 쌀로 만드는 빵, 우리가 밥 먹기 싫으면 빵 사 먹죠. 물론 그런 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금방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말씀드린 이것들은 모두 각각의 용도와 목적이 있겠죠. 이렇게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빵을 먹은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왕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육신이 먹는 빵이 아닌 전혀 다른 빵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그들은 영의 양식을 언급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육신의 양식이죠. 무슨 말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서로 뜬금없는 동문서답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요한복음 6장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이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으로. 그게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다, 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또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일하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으로 주님께서는 오셨다는 거죠.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절씩 찾아보려고 합니다. 27절 보십시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양식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양식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양식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적 양식이라는 거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양식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굶어본 사람은요, 그 굶주림의 고통을 압니다. 먹기 싫어서 그런 배고픔의 고통 말고요. 정말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릿고개 있는 것처럼 힘들죠. 가뭄이 들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 가족도 소용없어요. 막 다 팔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신이 무엇이다 라고 합니까? 그들의 배가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곧 그 사람의 주체가 바로 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루에 2끼나 3끼의 식사를 하면서 때로는 수시로 간식도 먹습니다. 육신이 필요로 하면 물도 마시고, 또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기도 하죠. 때로는 아파요. 그럼 또 무엇을 먹습니까? 약을 먹지요. 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 양식을 먹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육적인 것도 먹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의 양식을, 없어지지 않은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은 육신과 마찬가지로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고요, 때로는 또 휴식을 필요로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자기는 영이 없는 것처럼 영적 양식을 먹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영이 있지 않습니까? 내 영도 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영이 있죠. 무슨 영입니까?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믿는 자들 속에 다 계시는데 신경도 안 써요. 또 충만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작용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탄식하시기도 하고 또 선한 일을 하면 기뻐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양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죠. 열심히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교회는 나오지만 집에 가서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 일요일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일요일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날은 도대체 무슨 날이죠?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영존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면 오늘 말씀의 27절을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절에 보니까 봉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바로 그 사람을 봉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주님의 영을 이렇게 주셨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봉인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몸에 아무 표시도 겉으로는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영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기고 자신의 소유임을 분명히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도장 쾅 찍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내 것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새기시고 분명히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봉인하신단 말은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임을 이렇게 표시하는 법적인 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것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쓰죠. 오늘 우리 찬송가에 다 새로 사가지고 해놨는데 이름 써놨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다 이름 써놨어요. 누구의 것이라고. 다 자기 것이라고요. 예. 중요하니까. 중요한 물건이 있을수록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학교 보내십시오. 학교 보내보면 다 견출주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름 쓰라고 하잖아요. 잃어버릴 수도 있고 누가 가져가기도 하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봉인하시는데 누구에게 봉인을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봉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봉인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봉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분 위에 선명하게 찍힌 이 하나님의 봉인, 이것을 못 보는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믿는 사람만 눈에 그것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소유물에만 이렇게 표시하시고 봉인하셔서 확정하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을 마찬가지로 자기 도장에 이렇게 쾅 찍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3절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께 도장 찍으셨죠? 그렇게 믿으시죠? 네, 찍혀져 있습니다. 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들을 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죄악을 보며 탄식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어때요? 좋아 보입니까? 점점점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악하게. 그럴 때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탄식이 있죠. 슬픔이 있죠. 저 사람들 지옥에 가게 생겼는데 저 사람들 건져내야 되는데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표시를 해놓았대요. 한 번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진 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표시를 또 해놨네요. 보이지 않는 무슨 표시가 있나 보네요. 겉으로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이런 표시를 해놨습니다. 에스겔 9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도시의 한가운데 곧 예루살렘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그것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찍으라 하시니라. 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표시해 두시네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며 이런 아파할 때는 주님께서 표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대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인을 치시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4절. 하나님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이 봉인하신 이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봉인하셨다라고. 이런 정체성도 없고 아닌 것 같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일수록 무엇을 찍을까요? 화가야. 지금 뭐 낙관이라고 하죠. 낙관. 도장으로 날인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장로교에 있을 때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이 현대 시조 어떤 일을 큰 일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 분이신데 항상 이제 시를 써서 이제 붓으로 해요. 또 교회 1년에 시작되면 지표를 써가지고 딱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예배당에다가. 거기에다가 자기의 낙관을 탁 찍습니다. 그것도 다 이렇게 새기셨더라고요. 돌에다가. 희한하게. 여러 번 제 옆에서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이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도장을, 낙관을 찍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의 성도들 개개인을 이렇게 봉인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봉인도 하셨을 뿐더러 또 성령으로 이렇게 보증하고 계시네요. 에베소 1장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에베소 4장 30절에도 구속의 날까지 봉인하셨다라고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 읽을 때마다 기쁘지 않나요? 뭐 기정사실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요. 더 한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고 기쁜 건 일이죠. 여러분 이렇게 읽어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독특한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라이센스 신분을 받은 거예요. 이런 증이 있는 거예요. 주민증이 있는 것처럼 증이 있다고요. 이 신분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썩어 없어지는 양식이 아닌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있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 베드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유다, 젖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 거듭난 아이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젖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소 키우는, 젖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까? 가축 키우는 사람이, 목축 키우는 사람, 낙농업을 하는 거죠. 낙농업.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농을 해야죠. 또 하나님 말씀은 고기다라고, 단단한 음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제는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씹으면 씹을수록 맛나는 것이 있잖아요. 더 단맛도 나고요. 질긴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영양분을 더 주는 그런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빗대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양식 말씀이 있는 것처럼 단단한 양식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그래서 성경은 되풀이하라, 그런 말씀이, 책임질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씹어서 드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6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신명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놀고 먹을 수 없듯이 영적인 빵 역시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진리를 찾고 땀을 흘리고 공부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풍성히 거둬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거둬들이면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거둬들이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꿀. 여러분, 꿀을 얻기 위해서 양봉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통을 어디다 갖다 놓죠? 네, 꽃이 많은데, 그럼 벌은 항상 꽃 있는 데 가니까요. 거기다 벌통을 갖다 놓죠. 벌도 채집을 해서 여왕벌을 갖다 놓고 이렇게 꿀을 채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꿀을 채집하는 이런 양봉업자와 같이 말씀을 채집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하죠. 그때 탐구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 탐구 생활을 보면은 그런 책이 있었는데, 방학 동안에 그러면 탐구 생활 속에서 내가 자연의 어떤 잠자리도 잡아오고 이제 그런 것을 곤충들을 잡아서 박제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숙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기저기 채집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저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여기저기 채집을 하고 나가는 거죠. 바로 그러한 사람이 이 꿀의 맛을 본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꿀을 먹으면 어때요? 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꿀이 달달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단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시편 기자가 말하는 부분을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채집하고 그 영의 양식, 없어지지 않는 그 양식을 먹어본 사람은요, 이 맛을 아는 거죠. 야,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달구나. 근데 이 달달하고 할 때 좋은 일만 있어서 달달하고 하는 건 아니죠. 쓰라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역시 내게 달달하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19편 103절 시작.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입맛에 이렇게 달게 우리가 느껴져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 13절. 잠언서 24장 13절. 그래서 먹으래요. 꿀을 먹으래요. 시작.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아니, 잠언서에 꿀을 먹으라고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지금 진짜 꿀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 꿀을 지금 뭐라고 성경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먹어. 그러면 달아. 쉽게 얘기해서 그 말씀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먹고 있어요. 먹으면서 이 단맛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지식으로 그치니까. 우리 이제 저번에 성경 답하기, 읽고 답하기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아홀리아과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영적인 것인데 그것은 지혜, 명철,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다가 하나님께 주신 걸까요? 머리에 줬을까요? 머리가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머리에다 준 게 아니라 마음에 줬대요. 마음.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뭐가 지혜로워야 돼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똑똑한가 그런 지혜가 마음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단맛을 느껴보세요. 이야, 정말 놀랐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은 사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25장 11절에 보면 적절히 말한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실제적인 것은 뭔가 이야기하면서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관용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금사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주님은 이런 먹을 것들을 위해서 오늘 뭐 하라고, 오늘 본문 6장 27절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노동하는 거예요. 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요, 이 노동의 가치, 일에 대한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노동, 수고를 해야 돼요. 신명기 5장 13절에 주님은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노동하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6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잖아요. 노동은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 할 일이죠. 그런 다음에 안식일 날 주님을 섬겨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십계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또 두 번은 예로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말씀도 있는데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네요.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 가서 볼까요? 우리는 지금 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육신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로 인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읽어보면 답이 있어요. 23장 4절에 무슨 목적으로 노동하는지 일하는지 보겠습니다. 23장 4절 시작. 내가 데리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부자가.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시대가 또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없어질 육신의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인데 영원히 있는 것을 가지고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오늘 이제 28절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6장 28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자,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저번에는 주에는 이상한 질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런 질문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을 만약에 이제 깨닫고 일하는 그런 사람을 사명자고 또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일컬어 말하지 않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당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식당 하나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땅히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지금 사업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셔요.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그러면 그렇게 사업도 하고 직장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요, 침례인 요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무리들이 진지하게 물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뭔가 이제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3장 12절에 어떤 무리들도 있습니다만 세리들도 물어요. 세리들은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을 보면 군인들도 역시 물어봐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질문을 던진지 아십니까?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21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의 그 말씀의 의도를 알면요, 정확히 깨닫게 되어지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라고 주님의 명령을 이렇게 받은 다음에 물어봅니다. 질문합니다. 읽어봅니다. 21장 21절 시작. 주여,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이까 하니.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 무엇을 하리이까?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일을 해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먹이라고, 양을 먹이라고. 근데 자기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던져야 되는데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무엇을 하리까? 그거랑 너랑 무슨 상관인데? 자,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다 개개인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옆에 저 사람은 항상 못마땅해 여겨가지고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남 이야기하지 말자는 거죠. 베드로의 이 질문은 물을 필요 없는 질문입니다. 주님과 자기와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냐고요. 나 문제가 아니고 너 문제야. 그 얘기죠. 남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참견할 이유는 없는 이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 남이 하는 일과 이렇게 연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항상 판단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해야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던져야 되는 거죠. 우리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6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에 역시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처럼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6절 다 했습니다. 시작. 떨며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네.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예. 바울 역시 물어봤어요. 주님을 만난 뒤로. 근데 주님께서는 대답을 해주셔요.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셔요? 안 알려주시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도시로 가라. 그러면 이제 누구를 만나요? 아나니아를 만나죠. 아나니아가 다 설명해 줄 거야. 당장은 안 알려주시네요. 이제 궁금해. 주님 지금 당장 알려주세요. 기다려야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이제 바울은 어떠한 사도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까?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서 또 무엇을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이렇게 주님을 핍박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고난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 결과도 이런 많은 결과를 당하네요.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 그것이 누구의 일이었습니까? 바울의 일이었다는 거죠. 물어봤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이야. 그렇군요, 주님. 그래서 끝까지 자기 목이 달아나기 전까지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자, 바울이 일한 이 일들은 썩어질 양식으로 일한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썩어지지 않은 영원히 있는 항상 있는 그 말씀의 양식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언가 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해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썩지 않는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한 일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5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네요. 이제 썩지 않을 양식 그 일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것이 있네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는 받기보다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주는 삶. 이게 우리가 없어지지 않을 일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해야 할 그런 일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데서 뭔가 찾아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일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찾아가면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따라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주는 수고 일을 하고 있냐고요. 주며 사는 그런 수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나눠주고 있냐고요. 주고 있냐고요. 내 돈 주라는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돈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뭘 줘야 되잖아요. 나눠줘야 되잖아요. 주님은 노동을 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둑질을 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노동을 하여 궁핍한 자에게 줄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것을 알지니라. 도둑질 해본 사람은 알겠죠.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까지 훔쳐가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지 말고 궁핍한 자들에게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노동은요, 이 수고하는 것은 노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잖아. 일할 때 힘들어, 피곤해, 지쳐, 때로는 막 잠도 못 자고. 그게 이제 고역 아닙니까? 노역이기도 하고. 근데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것은 고역이 아니고 신성한 노동이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려고 노동하는 것은 신성한 노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9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간단한 내용이지만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고자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주시는 자.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을 받아주신대요. 저런 사람을 받아주신대요. 그 받아주시는 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니까 구원과 연관시키지 말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할 필요는 없잖아요. 믿기만 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의 노동은 노동자로서의 일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보상을 받는 그런 수고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노동자가 많잖아요. 노조까지 생기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노동 이 일하는 거 그런 일 말고요. 주님께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주신 거죠.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히브리서 6장 10절에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런 일을 했어요. 섬겼어요. 나눠줬어요. 주님께서 잊고 계신다고요? 아니라 항상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기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빨리 오셔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 끝내버렸으면 좋겠어.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런 보상받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런 일들을 수고를 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거든요. 일들이니까. 육신의 썩을 양식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해버리면 주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 주님께 고린도서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불로 연단받을 때 다 어떻게 됩니까? 타서 없어지니까. 나무와 건처, 지푸라기는 다 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타지 않고 남은 그런 선한 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의 대가가 있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안락한 생활이 전부라고 한다면 이건 참 한심한 일이죠. 세상에서는 그것이 좋아 보이고 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올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주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워줘야 됩니다. 세워주는 것. 좀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유대계 독일인 칼 마르크스는 공산당 이게 사회주의를 주장한 사람이죠. 이것을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일어나라 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게 헐벗고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이렇게 이슈하게 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요. 좋게 드러났습니까? 오히려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죠.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결과를 보면 알죠. 지금 사회주의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렵죠. 사회주의는 점점점 퇴보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중국도 북한도 그래서 점점 타협을 하고 민주주의적인 그런 일도 하는 거죠.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막 부추겨 온 다음에 같이 우리 서민들이 잘 살아야 되지, 그것이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결코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영적 양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양식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자, 이런 오늘 4장 12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처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을 세우는 사람인데요.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에게 몰아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도록 에바브로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남을 지금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일, 수고 아닙니까? 기도의 수고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중보해주는 그런 성도님이 계셔요. 세우기 위해서 아닙니까? 나만 잘 되라고, 내 가족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보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에바브로는 땅을 파는 일을 하는 대신에 이 기도로 일했습니다. 기도로.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기도의 일꾼이죠. 기도의 일꾼. 이런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잘 깊이 깨달아서 삶 속에서 이렇게 주를 높이고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랄 뿐이죠. 다섯 번째로 골로새서 1장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과 함께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구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1장 29절 시작. 이를 위해 나도 내 삶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자, 그 속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 있네요.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분이 내 속에서 싸우고 수고하신대요. 그런 것처럼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합니까? 싸우며 수고한대요. 영적인 정쟁은 이렇게 싸우고 또 일할 때는 일하고. 여러분, 함께 일하는 일꾼이 능숙하면요, 그 능률이 어떻게 됩니까? 막 쑥쑥 올라가요. 막 극대화되는 거죠. 유능한 기술자 옆에서 내가 있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날고 긴 그런 석학들과 같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광이라고 합니다.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능력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 내 안에 계시기도 하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일하신대잖아요.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 주님이 내 안에서 뭔 일을 해?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 이게 문제죠. 우리는 어떤 일꾼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님은요,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일거리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눠주고 섬기고 세워주고 이런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거리를 주셨어요.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시기도 하고, 특권도 주시기도 하고,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도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요, 어떤 수고도 혼자 하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셔요? 주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눈을 떠야 되죠.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하나님의 용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절, 골로새서 4장 11절에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최고의 권위자시고 전문가시고 능력자시고 또 지혜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일하니까 자부심이 있잖아요.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가 있어야 돼요. 팀워크잖아요. 손발이 딱딱 맞아야 되잖아요. 손발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배구 스포츠 보시면 알잖아요. 넘겨도 공이 왔어. 나 혼자만 맞고 넘기면 안 되잖아요. 협동심을 발휘해서 넘겨주고 그것을 때릴 때 스파이크로 넣어서 점수를 따내는 거 아닙니까? 팀워크거든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게 팀워크가 없어. 토스 해줘야 되는데 토스가 제대로 안 돼. 저 사람에게 보내야 되는데 갑자기 삐딱하게 하고 옆으로 떨어져 버려. 그러면 그게 됩니까? 100% 그 경기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서로 탁탁탁 들어맞아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일하니까 팀워크가 탁탁 이렇게 맞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철저히 순종하며 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십시오. 자, 이 부분도 또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정말 일 많이 했어요. 매도 맞고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버려지기도 하고 엄청난 많은 일을 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여기저기 막 세워졌어요. 저 소아시아 지역에 유럽까지라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일을 했어. 많은 수고를 했어.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죠. 열심히 자기가 했는데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더 많은 수고를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고 근원이 되지 않습니까? 힘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렇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놀랍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열매를 맺는 이런 영적인 수고를,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의의 열매가 맺히고 하는 일마다 선한 일의 열매를 그래서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자, 은혜를 안 그날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일하는 영적 일꾼, 수고하는 노동자,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가 일하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이시오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이시니라. 네. 수고하고 치욕을 당한대요.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욕도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로. 근데 왜 그렇게 치욕을 당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만으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물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답변을 오늘 29절에 마지막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나 콕 집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자, 중국에 가서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서 내가 위대하게 선교 사역을 해봐야 되겠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는 일이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 하는 일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성도가 된 후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바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지속적이에요. 한 번 믿고 구원받는 그 믿음 그것이지만은 그 다음에도 계속 믿는 겁니다. 주님을요. 매 순간 믿어야 됩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내신 이를 믿는 거. 믿어. 그 얘기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환경이나 돌아가는 그런 환경에 그 되는 일들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을 믿으라고요. 겨자실 만한 이 조그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이렇게 옮기면 옮겨지게 된다고. 이 참 거창하지 않은 것처럼 이 조그만한 그 믿음이 없어요.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신뢰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도 서로 이렇게 신뢰의 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신뢰와 복종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로 예전에 이제 무술 영화 성룡 있지 않습니까? 한참 이제 학생 때 그 무술 영화만 나오면 재밌잖아요. 막 쿡쿡쿡 그러니까. 근데 처음서부터 무술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괴롭힘을 당했던 그 성룡 그 영화 장면이 그래요. 나쁜 놈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막 강해지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훌륭한 사부를 만나게 됐네. 근데 그 사부가 자꾸 무슨 일만 시켜요? 물 떠오는 일 시키고 청소하는 일 시키고 하는 일 반복해서 계속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게 하기도 하고 점점점 이제 그 강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런 일을 시키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훈련받기 싫어하죠. 당장 막 때려줄 수 있는 그걸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데 매일 물 떠갖고 물 위에 가만히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자세만 취하라고 하고 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복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사부를 신뢰하고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놀라운 일들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한 말을 믿는 거다. 내가 말하는 건 믿는 거다. 또 내가 한 일을 믿는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나를 전적으로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회당 7이자 야이로가 있습니다. 자기 이제 딸이 병에 걸려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찾아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세요. 그래서 갔어. 근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끝났어. 주님 됐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읽어봅니다.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믿지 말고 없어지지 않을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가운데 해야 될 일이 뭐냐? 믿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8장 50절에 누가복음 8장 5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 것을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온전하게 되리라 하시고. 아멘. 아니 이 회당 7이자가 이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딸이 죽었다는데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믿기만 해. 누구를 믿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하실 일을 믿으라는 이야기잖아요. 한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답이 없다고 고민할 것이 없어요. 길이 없다면 좌절하고 낙담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가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뭐 슬퍼하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한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알려주십니다.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님께 역사하셔서 손에 잡히게 하지 않겠습니까? 막 불안하고 안 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믿기만 하라고 신뢰하고 그렇게만 단지 그것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얼마나 마음이 또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전한 생명이 이르도록 항상 있는 양식을 위해 날마다 그래서 수고하십시오.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철저히 주님을 어떻게 믿는 삶, 이것뿐이죠. 그것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